가끔, 그러나 오래도록 어떤 개념이나 문장이 우리 자신을 괴롭혀 온 경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을 억지로 받아들이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병들기까지 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러하네요.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든가 무조건 용서해야 한다든가 혹은 악에 대한 무저항주의 앞에서 괴롭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왜곡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다만 참고하시라는 뜻에서 이 왜곡을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심리학자들이 손등 때리기 실험을 해보았어요. 맞은 만큼 때리라고 했는데 흥미롭게도 모든 집단에서 3배 혹은 5배 이상의 강도로 때리더라는 것입니다. 참가자 대부분이 몇 배로 맞았다고 여겼어요. 피해와 상처는 주관적 감정이 크게 작용합니다. 하여 삶에서는 객관적인 잣대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상의 보복을 하지 못하게 말이죠. 때문에 문명의 시작이라 여겨지는 3800년 전 바빌로니아 제1왕조의 6대 왕이었던 함무라미 왕은 렉스 탈리오니스 곧 동해형법, 동태복수법이라는 인류 최초의 성문법을 탄생시켰습니다. 이 법은 2.25m 돌기둥에 새겨졌는데 현재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282개의 법조문 중 196조와 200조에 만약 어떤 사람이 눈을 상하게 했다면 그의 눈도 상하게 해야 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를 부러뜨렸다면 그의 이도 부러뜨려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구약 성경에도 기록된 옵탈몬, 안티옵탈몬, 오돈따, 안티오돈토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그 유명한 문구입니다. 이는 정의의 출발이자 사회 유지 및 통합의 근간이며 나아가 모든 법률의 토대가 된 문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최초의 성문법이 당한 만큼 돌려준다는 보복 개념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복수를 막기 위해서 생겨난 법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인간의 감정은 지나치게 돌려주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당한 만큼만 돌려준다는 것이 사실상 잘 안 된다고 말입니다. 대개의 경우 당한 만큼이 아닌 가해자의 부모, 형제, 심지어 부족 전체에까지 보복하는 행위가 허다하게 발생했습니다. 사실 현대 사회에 이르기까지 이 보복은 알게 모르게 자행되어 왔습니다. 보복은 더 잔인한 보복을 낳았을 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를 막기 위해 나아가 사회를 존속시키기 위해 이 법이 제정되었는데요. 핵심은 당사자에게만 한하고 피해를 입힌 만큼이라는 유권 해석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한때 사람들을 열광시켰던 마이클 샌델 교수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정의의 출발이 되는 이 내용을 다루지 않았다는 것은 의아스럽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는 마치 정의 없는 정의, 정의가 무엇인지 모르는 정의를 정의 내렸기 때문이죠. 이 정의의 법은 로마가 12표법이라는 성문법을 만들 때 그리고 히브리인들이 법을 만들 때에도 바탕이 되었을 만큼 모든 법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 당시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신법도 사실 고대 근동의 이 법이 그 형식과 내용을 제공했습니다. 창세기 9장 6절, 출애굽기 21장 12절, 레위기 24장 21절, 신명기 19장 21절,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에 사고가 생겨 목숨을 앗았으면 제 목숨으로 갚아야 한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아야 한다는 탈리오법이 상세하게 명시되었습니다. 탈리오라는 말은 동등한, 동일한이라는 뜻입니다. 핵심은 함무라비 법정과 마찬가지로 정의는 바로 세우되 보복의 악순환을 끊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모세는 이를 하느님의 정의와 자비로 그 의미를 더 심화시킵니다. 하여 가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원상복귀시켜주라는 긍정적인 법조문으로 반포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갚아준다, 보상해준다라는 동사입니다. 때문에 동태복수법이 아니라 동태보상법입니다.
개념이란 무서운 것입니다. 보상법이라고 그렇게 목이 터져라 외치는데 그 이름을 복수법이라고 명명하는 바람에 좀 배웠다는 사람들조차 그렇게 잘못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법의 본질, 정신, 핵심을 지적하고 거기에 옷을 입히고 있습니다. 당신은 탈리오법을 폐기 처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의의 근원인 이 탈리오법을 사랑의 법으로 완성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왜곡이 발생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사랑의 법이 앞서 정의의 법을 유야무야시킨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려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어주라고. 다시 말해 악을 행하는 자의 악행은 더 이상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심지어 선으로 갚아주어야 한다고. 곧 하지도 못하는 것을 하려고 스스로를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자에게 벤츠 사주고 살인하는 자에게 아파트 구해주세요.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가해자는 아무 생각도 없는데 피해자가 먼저 용서해 주어야만 하는 그 사랑의 법을 열심히 실천하고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참고로 여러분들은 들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라는 문장에서 그러나는 접속사가 아니라 그저 문장을 만들 때 아무 의미 없이 쓰는 쉼표와도 같은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문구가 보상법이라는 사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더구나 이 규정이 정의의 본질을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악에 맞서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본문에는 악인에게 맞서지 말라고 되어 있네요. 악과 악인은 다르죠. 악인에게 맞서지 말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악행을 막 저지르고 있는데 침묵하고 수수방관하고 참견하지 말고 그 행위에 어떤 제재를 가하지 말라는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악행에는 맞서야 됩니다. 악행을 보고 저항하지 않고 참고 인내하고 상급까지 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정의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이죠. 핵심을 놓치지 않고 말씀을 되새긴다면 탈리오법의 본래의 취지가 완성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기독교는 옵탈몬 안티옵탈몬 오돈타 안티오돈토스라는 이 문장을 복수 금지를 넘어 동태 보상법이자 인간 존엄성의 이 법조문을 갚아준다, 보상해준다라는 동사를 생략하여 그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즐겨 씀으로써 구약 성경 전체 이미지를 파괴했고 하느님을 착한 아들 신에 대조되는 나쁜 아버지 신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유다인에 대한 증오심의 발로였습니다. 성경을 편리하게 보라고 달았던 그 소제목 하나에 불과했지만 기독교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곧 원수 사랑이라는 지고의 가르침을 원수에 대한 최고의 복수로 바꾸었던 것입니다. 유태인 사회가 그래서 본 뜻을 왜곡하는 이 신약 성경의 소제목을 동태보상법으로 바꾸어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데도 교회는 지금까지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도 잘 알다시피 법은 최소한의 규정이죠. 하여 법을 지켰다는 것은 악을 피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산상설교에서 말하는 황금률의 적극적 선을 행한 것도 아닌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당신 제자들이 단지 이 세상의 법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여 세상의 정의를 넘어 하느님의 정의를, 세상의 사랑을 넘어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 되라고 역설하셨던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사랑과 용서 없이, 인간에 대한 존엄성 없이 하느님 나라는 완성될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 제가 오늘도 시간을 좀 빼앗았네요. 혹여 오랜 세월 복음의 가르침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곧 정의와 사랑의 개념이 여러분 마음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한 것이니 양해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 감정에 소뚜껑처럼 반응하는 자가 아니라 이성이 감정을 다스리는 자, 마음 그릇이 넓은 자, 하느님의 사랑을 넉넉히 품을 줄 아는 자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신앙 고백할게요.